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 2서, 3서, 유다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으로는 딱 두 장 정도 됩니다. 요한 1서 한 장, 요한 3서 한 장, 그리고 유다서도 한 장이지만 분량이 조금 더 있고. 자, 오늘 이 세 권의 공동서신 맥락은 좀 비슷합니다. 바로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2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단이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2단은 아니고 교회 안에 좀 교만하게 행하는 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좀 있었고, 요한 3서는 개인 서신이거든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다고 하는데 개인 서신인데 좀 교회 안에 아무튼 좀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2서와 유다서는 거짓 교사, 영지주의와 좀 관련된 거짓 교사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쭉 그 신약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또 쭉 거의 읽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가 좀 심각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시간이 점점 갈수록 외부적인 박해보다 더 심각한 게 내부적인 이단의 문제, 아니면 이제 분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참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교회가 또 사람 사는 곳이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또 사탄이 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없어야 하지만 없을 수는 없는 또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또 당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 2서를 먼저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 7절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가현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가짜다, 유령이다, 유령. 그러니까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거지 진짜 육신을 입고 오진 않았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의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몸은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귀하신 예수님이 악한 몸을 입고 왔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 사건은 그건 가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육체로 오셨고,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부인하다 보니 이 몸으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고난을 버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이제 이영지주의적인 가르침들은. 그래서 또 이제 똑같습니다. 그 앞에 봤던 요한 서신들이랑 이제 그 논리가 3절 보시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듯이, 진리는 늘 무엇과 함께 따라가는 겁니까? 사랑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처음부터 가진 건 뭐예요? 율법에서부터 그 얘기를 해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걸 성취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에서도 이제 앞에 봤던 얘기들처럼 결국 이제 그리스도인의 차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단과 결정적으로 달라야 하는 실천적인 지점, 그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 이제 그게 요한 2서의 강조점입니다. 그 요한 3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적인 이제 배경이라기보다 9절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순회 전도자들을 내쫓은 거예요. 막 문전박대하고, 그래서 막 내쫓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막 내쫓은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믿냐? 이러면서 그렇다고 무조건 다 도와줘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태도를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단순히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가 대장질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교만하게 그렇게 좀 이렇게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디오드레베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 아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만과
그런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요한 3서의 수신자가 되는 가이오라는 사람은 1장 1절 보면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바울이 가이오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이오 같은 경우에도 3절 보니까 진리 안에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난 심히 기쁘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인데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5절 사랑하는 자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를 내가 행할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오드레베와 가이오가 대조되고 있는 디오드레베는 어떤 걸 했냐면은 내쫓았고 가이오는 대접했고 여기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때 당시 고대 운동에 있었던 대접 문화, 나그네 대접 문화 맥락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리라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이단과 다른 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이제 사랑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유다서도 딱 한 장짜리 책인데 여기도 이제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제 생략된 말이 아무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또 영지주의 애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들은 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방탕함 그런 식의 윤리적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유다서는 아주 무서워요. 5절부터 16절까지 막 저주의 말씀들이 막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과거에 행하셨던 성경에 기록된 심판들을 막 열거합니다. 그래서 5절 보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심판, 6절 보면은 그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도시 하나를 다 살랐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를 들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하나님 동시에 어떤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이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이단들이 많은 그런 시기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사도들이 거의 다 죽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남긴 말들 이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되는데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사도들의 말을 잘 기억해라. 한마디로 신약 성경을 잘 기억해라.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 하냐면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면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또 심판자 제시고 이 두 개가 떼어지지 않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강하고 신약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 강해서 뭔가 둘이 이질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과 심판은 사실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질투,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셔요. 그럼 이제 심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심판은 떼지지 않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서구에서 들어온 낭만적인 그런 사랑의 개념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22절, 23절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죄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그렇게 빠진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 넘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심판하신 이유는 결국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이제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단들이 좀 많았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들이 공동서신 이제 뒤로 갈수록 계시록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런 이제 가르침들이 대응하는 가르침들이 많았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또 통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단의 공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지 늘 사도들이 남긴 말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늘 우리가 마음을 두고 말씀을 잘 배우고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일들도 늘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불구덩이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또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것, 이 두 개가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늘 함께 간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이해하고 거룩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그런 우리가 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